우리가 신명기를 매주 한 장씩 묵상합니다. 오늘은 축복과 은총의 땅으로 1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15년 전에 주신 비전랜드 새 땅은 축복과 은총의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15년 전에 그 땅을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같은 로에 있는 이 목사님이 만나서, 목사님, 그 땅은 참 복된 땅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싶더래요. 그래서 주인을 찾았어요. 디마티스라는 그 회장을 찾아가지고 만나 다짜고짜로 나는 가난한 한인 이민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이 당신 너무 축복 많이 해주신 것 같다. 이 땅 공짜로 달라.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래요.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당신에게 되돌려 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듣고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더래요. 당신이 정말 이 땅을 갖고 싶으냐?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 있으라고 연락을 한다고. 그래서 얼마 후에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5년 전에, 그 디마티스 회장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550만 불 주고 그 땅을 샀다. 그리고 세금하고 등록비하고 여러 가지 비대 부용 50만 불 해가지고 600만 불이 그 땅의 원가다. 내가 이 땅을 당신 교회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에 1센트도 내가 붙이지 않고 원가에 줄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때만 해도 그 원가가 시세가의 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을, 21에이커의 땅을 반값에 사라니까 좋아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가서 보고 감사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교인은 또 아주 그냥 무거운 병이 났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들떠 있다가 한참 기도를 해봤는데 그 교회가 그때는 개척할 때예요. 크지 않은, 저 우드사이드 서쪽에 있는데 올웨스베리까지 교인들을 데리고 올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기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님, 그때만 해도 6밀리언인데 15년이 지났는데 반값에 우리 교회가 샀다니까 얼마나 수지 많은 땅이냐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안으로는 기어코 그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들어갈 걸 믿고 우리가 최선의 기도와 또 헌신과 참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물론 종살이 하는 거 불쌍해서 그런 건 다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엑소더스의 영광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에서 예배받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성막 지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거하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생각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죄의 종들이고 사탄의 노예들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값으로 내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사탄의 노예 속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기까짓 것 뭐 경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게 최고로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친들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뭘로 끝납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성부, 성자, 성령을 영원히 찬양하는 찬미와 예배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에요. 종말.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귀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민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여러분 뭐 올 때는 다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자녀 교육 첫째로 꼽지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위해서 젊음의 삶을 좀 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세웠던 목표인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뭐냐? 결국은 너는 한국 있으면 하나님 모르고 살 사람이라 너 미국 뉴욕으로 가서 뉴욕 중부교회를 만나야 믿음 생활 할 테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어떻고 내 목적이 계획이 어떻고, 그러나 배후에서 핸들링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는 결정됩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건 여러분 대단한 축복인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마귀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점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가는 과정이 신약시대의 과정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12제자를 양육했고 그 제자의 제자들을 그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다 보내가지고 민들레가 퍼져서 온 천지에 싹을 틔우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났던 복음이 지금 5대양 6대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저항 세력들이 많지요. 극단적으로는 요즘은 무슬림과 IS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북한에서도 무참하게 살육을 해요. 1년에 목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3만에서 15만 명 통계에 나와 있어요. 편안한 나라,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세속적인 타락한 정신들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지 못하도록 우린 지금 밖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안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 영적인 형편이라는 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누룩처럼,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서 말을 타고 지나가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자라는 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애굽에 살던 노예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땅에 보내가지고요,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지금 팔레스틴이 있는 그 지역이죠. 거기다가 들여보내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게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어요. 이 나라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를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대개는 큰 나라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땅만 크다고 해서 통치권이 없고 바른 주권이 없으면 아프리카처럼 미개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작을지라도 정말 바른 통치를 그리고 바른 주권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단결하고 하나로 뭉치면 유럽의 작은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그저 믿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좋은 리더가 좋은 리더십을 행할 때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되는 거 사실이죠. 지도자가 흔들거리고 바른 리더십이 없으면 온통 나라가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뒤집어지고 섰다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불변하고 영원히 진리의 나라로 우뚝우뚝 서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로서 이제 신명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의 형편하고 맞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우리가 비전랜드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비전랜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믿음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 매장마다 거의 매절마다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인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8장이든 9장이든 10장이든 11장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사랑하면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자고 통치자인데 그분이 선포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나라의 성실한 시민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얼핏 하도 이렇게 이제 불신앙의 근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뭐냐, 손해보는 것 같고 뭐 나중에는 뭐 그저 다 바쳐라, 이거 내가 당하는 거 아닌가. 저부터 그런 피해의식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라고 그러면 눈 감으라고 그러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뭐 잠자리채 가지고 돈 내놓으라 하더라, 연보할 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채가 달린 걸로 이렇게 걷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못된 근성인가. 보기하고는 제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욕심쟁이고 하나님은 독선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마지 못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매 맞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아서 우리 집 강아지 끌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강아지 끌려올 때 보셨지요?
주인을 이길 수는 없고 도망갈 수는 없고 가기는 싫고 막 끌려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환장할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가주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우리 초신자들을 보면 마치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늘 지난 시간에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많은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고백했죠. 제가 불행했던 시절에 이 구절을 만났어요. 내 행복을 오늘 위하여. 야, 이게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몰라요. 이 짧은 몇 가지 글자가요, 지금까지는 타성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저 이리 봐나 저리 봐나 아무 데나 소망이 없는 그 불행한 환경과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이게 그냥 확 들어오는데요. 와,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몇 년 동안 뭐 꿈을 꾸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했어요.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그대로 한번 지켜보자. 그때만큼 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때가 없었어요. 이걸 모르니까 마치 하나님 욕심쟁이 같고 다 뺏어가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뭐가 부족했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요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불행하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 1절도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그런즉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주신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게 너무 들으면,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면 잔소리 같이 된다고 말이죠. 나를 꼭 어지러라 취급하듯이 맨날 말씀 들으라, 말씀 들으라. 근데 사실은 어른일수록 말씀을 더 안 듣습니다. 아이들은 순종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부탁하면 그대로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눈가림하고 안 들어요. 우리 구봉서 씨라는 분 아시죠? 한참 잘 나갈 때, 아침에 나갈 때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니께서 얘야 오늘 차 조심해라, 술 먹지 마라, 습관처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 어머니 지금 구봉서가 어떤 존재인 줄은 아셔요? 내가 얼마나 뜨고 있는 존재인데, 매일 듣는데 어느 날은 하루아침에 아주 기분이 나쁘더래. 그래서 발로 문을 빵 차면서 알았어요.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지. 내가 3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알아요? 그리고는 출근해가지고요, 영화 찍고 돌아오다가 자동차로 사람 치워 죽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해가지고요. 과실치사이긴 하지만 이분이 회개하면서 한번 간증을 하는 데는 아주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 내가 머리가 컸다고 어머니 말씀 듣지 않다가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수이긴 하지만 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뭐 어디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사람뿐이겠어요?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귀찮다,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것은 벌써 행복하기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가 그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 오늘 뭘 기억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선상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애굽의 세력은 불신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으로 봐도 돼요.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까? 국제적으로 세계를 움켜잡는 정권의 실세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잖아요. 바로의 술사들도 나와서 지팡이 던질 때 뱀 됐습니다. 함부로 호락호락 받다가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400년 430년 동안 꼼짝없이 노예 생활한 거예요. 아무도 항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번민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세력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보통 말로 해가지고 듣느냐 말이에요. 한 번 얘기도 안 듣고 두 번 얘기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퍼부어대지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아마 3번 정도 매 맞으면 손들 거예요. 바로는 3번 하고도 한 번 더 10번을 큰 재앙을 만나고 포기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 내보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 안 했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안 했을 뿐이지 우리 만만 년의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 다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육신의 욕심 따라 살던 노예들하고 다를 게 뭐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귀들은 우리에게 결국은 다 빨아먹고 파멸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게 마귀가 온 목적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가계에 이어오는 저주를 끊어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마귀들은 집요하게 한 번 노예로 삼으면 영원한 자손들까지 노예를 삼아버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제는 바로를 넉아웃 시키고 우리를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홍해에서 그 애굽의 군대들을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린 사건을 기억하라. 4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을 내보내놓고 미련을 끊지 못해가지고 추격하러 오지요. 다시 잡아들이려고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홍해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게 하실 때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물 가운데 난 길로 쫓아왔어요.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벽을 헐어가지고 깨끗하게 물속에다가 수장을 지내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신기한 일,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서 경험으로서 믿어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적.
초등학교에서 믿지 않는 선생님이 믿는 아이를 앞에다 놓고 놀리는 거야. 야, 너 홍해 기적을 믿냐? 홍해 기적을 믿냐? 그건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 아주 발목에 잠기는 얕은 물인데 달밤에 달이 비쳐가지고 길인 줄 알고 백성들이 다 건넌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너 큰일 난다. 그랬더니 선생님, 거기도 또 하나 기적이 있네요. 발목밖에 안 차는 그 물에 애국 군대가 어떻게 빠져 죽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지성으로 풀려고 하면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장난질에서 바로의 군대가 멸망을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기적이 아니면 그 바로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런 재앙을 보면서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지요. 우리 주부들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젊은이들 드럭, 갬블, 섹스. 사람이 힘으로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그 뒤에는 마귀들의 끈앞풀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끊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종하는 족속들을 공동체로 함께 삼켜버린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6절에 나오잖아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하신 일,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사건. 요즘 말로 설명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250명의 불평분자들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 속에 그냥 폭 빠져버리게 만든. 그 원인이 뭐였죠?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하나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론, 모세 허물투성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건 벌받아도 100번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론을 도전했다가요, 250명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모세, 구스 여자 자기 아내로 취했다가 자기 누이한테도 책망을 받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많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인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신약시대에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으로 취급하라는 얘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도 엄연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꼭대기세요. 거기에 여러 지체들을 두고 질서를 두어서 그 거룩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때는요, 하나님 못 참습니다. 그게 목사만 아니라요, 우리 장로, 권사, 집사를 누가 망령되게 건드려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무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서 교회를 갖다가 사회가 비난하고 그러지만요, 그거 아닙니다. 바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해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가 없어요. 가차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6.25 날 일어났던 미국의 민주주의의 조종은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동성결혼이 합헌이다 판결을 해버렸죠. 발표했죠. 민주주의의 조종은 장례식 때 울리는 종이 조종.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는 끝났다. 근데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370년 전 그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시작하면서 교회가 나라고 나라가 곧 가정이고, 그때는 구별이 없었잖아요. 그때 서구는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지만 말이 민주주의지 사실은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 그런데 그 300년 이상 계속되어 오던 신본주의를 근거로 한 민주주의가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대법원에서 판사들 9명이 모여가지고 5대4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하다. 그래서 그동안 21개 주는 다 찬성을 해서 주법을 바꾸기도 했지만 나머지 29개 주는 그동안 손도 안 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필요 없게 됐어. 50개 주가 무조건 동성결혼을 다 받아줘요. 여러분, 이것은 참 진리가 죽은 것 같은 조종소리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앞으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교회들이요, 특별히 미국의 4분의 1이 공식적으로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니 30%, 32%가 크리스찬들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뭐 리얼리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은 뭐 작지만은 이제부터는 뭐 버스는 지나갔지만 이제부터라도 지금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아홉 명의 판사들을, 대법원 판사들을 신분 성분을 했는데요, 한 명만 빼놓고 4명은 전부 이쪽 뉴욕, 보스턴 이쪽에 동부 쪽의 사람들이고 4명은 저쪽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서부 해안 쪽의 사람들이에요. 동성연애 제일 찬성하는 양쪽의 사람들이 거기 출신들이. 그 넓은 미 대륙을 다 차지하고 있는 중부 그리고 남부에서는 대법원 판사 출신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명이 전부 다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크리스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뒤늦게라도 각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뭘 했냐 그동안? 우리는 기도만 하면서 대법원에 판사 하나 제대로 똑똑한 사람 세우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미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마 이게 또 다른 법적인 문제들로 비화가 될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좋고요, 성경 가르치는 거 좋은데 우리 젊은이들 똑똑하게 공부 가르쳐서 믿음의 리더들 하나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전체를 동성결혼의 합헌이라고 결정을 하게 내버린 이 나라가 미래가 있냐? 미래가. 여러분이 동성연애에 나왔으니까 연애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연애까지 어떻게 맞겠어요? 근데 어느 짐승이 수컷하고 수컷이 결혼하고 남컷이 남컷하고 결혼한 짐승이 어디 있어요? 사람 짐승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고요? 스스로 인권을 짐승화 시켜버린 사람들의 인권은 무슨 놈의 존중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의 대상으로 품고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우리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97%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그 3% 찬성한다는 사람 중에서도 그 몇 사람 되겠어요? 몇 사람? 통계로 보면은 그 소수를 인정해주고 그걸 법을 만들어서 아시아 최초의 무슨 동성결혼 국가로 만들고 싶은 게 서울시장의 소원이랍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 열받지 마세요. 이게 이 문제가 비단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남색이 창궐을 했어요. 여러분, 소도마이스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나온 단어예요. 남색을 영어로 소도마이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유구한 타락한 역사를 가지고도 이 지구가 존재했을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치시는 거예요.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들이 너무 불쌍하고요. 더더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참 우리가 스스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내 가정이나 지키고 나는 아니면 됐지.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좀 이해가 넓어졌습니다만 축복과 은총의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 미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강성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 강성한 복은 뭘 말하는가? 영어로 보면은 be strong, strength. 이 담대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돼. 지금 새로운 원주민들이 키가 2m, 3m씩이 되는 그 안악 자손들하고 40년 유목 생활하다가 이제 올망졸망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의 형들까지 다 기가 죽어가지고 포기했고 그 많은 사울의 군대 가운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직접적인 동기가 뭔 줄 아세요? 담대함이야, 담대함.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때려 눕히겠다. 이게 이 강성한 복입니다. 12사람 스파이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죠. 10명은 간담이 녹았어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10명과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 같은 존재가 살아남겠느냐. 담력을 잃어버리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제 아내 이 얘기 좀처럼 안 하는데 한번 할게요. 서울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집에서 전화가 와서 사모님, 목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조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우리 다 죽인다고 지금 칼 들고 위협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원 가고 안 계시는데요. 그럼 사모님이라도 오세요. 그때 사모 나이가 30대. 못 간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가요 해놓고는 기본 요금이면 택시 타고 가는데 그 집을 못 찾아가지고 기본 요금 몇 배를 냈어. 그런데 집도 못 찾고 길치인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 택시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워낙 하나님이 주신 또 은사가 담대함이거든요. 가니까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식구들은 방문에 들어가서 다 걸어 잠그고 그 조카라는 청년은 칼을 들고 눈에서 막 새파란 빛을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겁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벌써 눈으로 이기는 거예요. 눈 피하면 그때는 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칼을 뺏어가지고 다 나오세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아주 슈퍼스타가 됐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사모님 빨리 불러.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이 강성한 담대함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그런 대로 인생을 아주 그냥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성공의 비결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자기 야망이기도 하고,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배짱입니다. 배짱. 하다가 안 되면 뭐 그만이지, 뭐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일군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워요. 많지 않지요? 소수지요, 그런 사람도요. 대부분의 사람은 도전도 못 해보고 끌적끌적 하다가 그냥 언제 왔다고 언제 가는지 사라져버리는, 그냥 들풀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자기 이름 석자라도 한번 내보겠다는, 자기 야망을 이뤄보겠다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존경스러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위치, 여러분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느 자식이 재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재벌 자식이 가난뱅이로 사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비실비실한 재벌의 아들이 어디 있나요? 자기는 없지만 아버지가 무진장 가지고 있잖아요. 무진장.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 앞에 가서 말을 하려면 부들부들 떠니까 별명을 재봉틀이라고 붙여놨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고 뭐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모를 정도고. 그건 우리 부모 책임도 있어요. 여자가 우리 어머니밖에 없으니 우리 집에 남자 5이, 아들에다가 아버지까지 6에 남자 천지야, 남자 천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재봉틀처럼 보입니까? 제 속사람은 지금도 재봉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 천성도 습관도 습성도 개성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장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돈 벌어보고요, 돈 못 버는 사람들 그때 내가 다 속을 알아요. 왜 못 버는가? 미안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못 벌어요? 왜 못 벌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야망, 자기 배짱 가지고 내놓으라는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좀 시각을 바꾸자고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 못합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 가난합니까? 세상에 그런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평범한 걸 몰라가지고 알고도 도전을 안 한단 말이지. 이 강성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됐었어요. 담대하니까 앞으로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할 자가. 이런 강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장구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장구한 복. 뭐 장수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진 않아요. 요즘은 고령화 시대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여러분 9988, 234 했는데 요즘은 231이래.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순진한 분들이라 못 알아들어. 해석이 필요해. 99세까지 88하다가 234는 231 앓다가 죽자. 그런데 요즘은 뭐냐, 9988 하다가 231 앓다가 일어나자 그래서 231이 됐대. 지금 20세 미만은 제가 예언 아닌 예언하는데 120세 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즘은요,
우리 기성세대도 무덤에 들어가면 안 썩는데요,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간만 조금씩만 체인지하면, 여러분 자동차 부품 갈듯이 조금씩만 갈아 끼면 앞으로 무진장 살아요. 무진장 살아요. 단순히 길이만 오래 사는 게 그야말로 장구하냐, 장구한 복이 되겠냐. 뭐라고 살 건데요? 무슨 재미로 살 건데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해당은 안 돼요.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의 삶이라고. 그러면 연세가 들어가지고 할 일은 없는데 뭘 할 겁니까? 뭘 할 거예요? 그래서 11년 전에 실버 선교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백성들은 장구한 복을 주시겠다. 이 장구라는 비결은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게 애 같은 늙은이도 있고 늙은이 같은 애도 있단 말이죠. 겉사람이 나이가 얼마다, 우리는 그걸로 가지고 따집니다마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냐,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얼마나 성숙하고 연륜이 쌓였느냐, 그게 천국 시민들의 측정법이에요. 측정법. 연세는 아주 높은데 영혼이 텅텅 비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장구한 복을 주신다. 장구한 복.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기뻐요. 잠을 자도 그분 안에 있고, 깨어나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의지가, 감정이, 행동이, 가치관이, 그저 우리의 미래의 소원이, 그저 비전이 다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우리의 열매를 피워내고, 우리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스포츠를 하든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장구한 복입니다. 장구한 복이에요. 이런 복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4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애굽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 거대한 나일강이 흘러 전국, 그러나 그 주리에서 떨어져 있는 데는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죠. 수동식입니다. 저기 있는 대로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지만,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가 됐어요. 나일강 유역이요. 애굽이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과 은총의 땅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지형학적으로 볼 때는 사람 못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여행에서 보면 알지만 거기는 흙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 죽으면 바위 뚫러 가지고 거기다 무덤 만들고 거기다가 장례 지내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역이 거의 다 그래요. 비가 오면은 스며들 데가 없어. 그냥 다 급산을, 급류를 휩쓸려 가지고는 순식간에 쏟아져 없어져 버려. 그러니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거기다가 지중해 열대 바람이 불어 가지고요, 농작물을 가꿀 수 없는 지역,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이 흘러오면서 초창기에는 애굽 나일강이 문명의 발상지였지만, 물론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에덴 동쪽도 문명의 발상지인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중해 연안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쓸모없는.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 15절까지를 보면은 요약을 해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사실은 흡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흘러가 버리는 땅이. 그 다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그 다음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는 땅이다. 이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여러분 씨앗 뿌려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이 파종할 때 비를 보내는 걸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추수해서 결실하기 전에 과일이나 곡식이 한 번 물을 먹고 단단하게 익어야 되잖아요. 그때 세컨으로 보내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두 번만 주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도 이 두 번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고 그 양떼들이 토실토실 살을 찌고 번성. 하나님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일하시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업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환경 중요하지요? 물어보나 마나죠? 환경 중요해요. 조건이 좋아야 돼요. 사람들 내통도 많고 단골 레귤러 커스터마도 많이 있으면 그 비즈니스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만들려고 홍보도 하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때로는 세일스 정책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어떤 분이 키머니를 주고 그 사업체를 테이크했습니다. 사인도 그대로, 이름도 그대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대로 하나 바뀐 것은 단순히 오너만 바뀌었어요. 오너만. 근데 바뀐 오너가 거기 나타나지도 않아. 손님들이 오너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너가 바뀐 다음 날부터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돼요.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줄줄이 망해서 나가는 가게를 어떤 분이 테이크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이 온 다음부터는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달라진 거 없어요. 조건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위치가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그 직원들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눈이 띄어야 비즈니스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되고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조건으로 따져봐요. 롯이라는 사람은 그 소알 평지가 얼마나 푸른 초지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자기 목자들하고 막 양떼들이 소떼들이 늘어나니까 풀싸움 하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했지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우쪽으로 갈 거고. 근데 이 젊은 조카 롯이 야가 빠져가지고 쫙 보니까 그 소알 평지가 막 푸른 초장으로 끝없이 있으니까 삼촌, 나는 여기를 택합니다. 그래, 너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 그리고 분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건 완전히 황폐된 황무지요. 목수겁에서 황무지에서 어떻게 소를 먹이고 양을 먹입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찾아갔던 롯은요, 그야말로 소돔이 망할 때 함께 망해요.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힘이 창대하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의 모든 가축과 재산들과 자손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든지 적용해야 될 것들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와수기자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포커스가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3부를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꾸 설교가 길어지려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그냥 참 절제하고 싶어요. 절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26절이 결론인데요. 2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은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결정하는 것인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복을 선택하고 복을 결정할 사람들이에요.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정만 해가지고 복된 사람이 됐느냐? 거기는 할 말이 없지. 선택했는데 왜 이 모양이? 그 결정대로 사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이게 다 자조적인 자기 이 김 목사 과거의 고백들입니다. 이게 1등 집사 해보고 싶어서 집에도 6개월씩 안 가고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전도사 직분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복을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결국은 복된 길로 안 가더라고요. 선택은 하고 결정은 해놓고 딴 길로 가, 딴 길로. 여러분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의 찔림이 아니라 저의 찔림이고 근본적인 걸 좀 바꾸자는데 제 말씀이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선택하고 복의 길로 가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질서를 따라 살라 이거예요. 살라. 명분만 크리스찬이고 직분자일 뿐이지 삶의 질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놓고 살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복된 길로 가겠느냐 말이지.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죠. 한 번, 두 번 속아주는 것 같지만 속아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이제는 복을 결정했다면,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 말씀, 명령, 규례, 법도 때로는 경험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살 길이랍니다. 그게 진리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만 복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감 있게 고백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